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8절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전반부 사건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트집을 잡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이방인 가나안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겉으로 볼 때 전반부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더 거룩하고 또 착해 의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아주 악하고 죄악되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그 내면은 아주 착하고 선하고 무엇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원어에 보면 메가스 피스티스, 메가스 이거는 크다는 뜻이거든요. 메갈로, 메가스, 메가톤급의 큰 믿음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인은 단지 부스러기 은혜, 아주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만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엄청난 메가톤급의 엄청난 믿음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고 또 업적을 쌓고 또 기도도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부스러기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아주 메가톤급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죠. 아유,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 나는 너무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체험할 수 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들고 나가면 주님은 그것을 키워주세요.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스러기를 구하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트집을 잡죠.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 안 돼요. 자,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막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코로나 교육을 잘 안 받아가지고 그냥 음식도 씻지 않고 막 먹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위생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위생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 범법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그 전통을 하나님 받들듯이 떠받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은 큰 죄를 범한 죄인들이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고르반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고르반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우리가 무엇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옳다. 이래서 고르반 전통을 세웠습니다. 자, 고르반 전통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고르반 전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통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선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별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고르반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러면서 부모님께 안 드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께도 안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돈이 생겨서 갚아야 돼. 근데 갚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고르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빚을 못 갚겠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빚을 또 안 갚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장로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을 지킨다고 해놓고 더 귀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어기고 탐심을 하나님이 경계하신 10계명 말씀을 또 어기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어요.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청산유수로 잘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은 세상 명예와 또 세상의 물질과 세상 인기를 얻는데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비가 그렇게 막 왔는데 자녀의 전화 한 통화가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저희 동역자가 말하기를 자식 낳고 나서 이렇게 보람을 느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전화하는데 돈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도 전화를 해라. 예, 확인해 보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전화를 하도록 하고 이제 재웠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술 신앙이 아니라 마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섬기는 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더럽게 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죠. 정말 깨끗이 해야 할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이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혹시 더럽더라도 자기 혼자만 더럽고 끝나는데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과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해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다 고상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온갖 악한 생각을 다합니다. 마음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그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격살인을 합니까? 마음으로 간음합니다. 마음으로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아버님 댁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침에 가는데 영봉동 앞에 복개도로가 물이 막 넘쳐가 차가 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학교로 들어가가지고 농대 쪽으로 또 갔더니 거기는 더 넘쳐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복개도로로 물이 그동안 물 밑에 도로 밑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몰랐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싹 쏟아져 올라와가지고 막 흘러 넘치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오물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번 비가 오고 나면은 산에서 온갖 쓰레기들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그 댐에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그 쓰레기만 치우는데 몇 톤을 치우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숲처럼 고상하게 보이지만 어떤 사건이 부딪히면 인간의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 오물들이 막 쏟아져 올라와서 얼마나 사람이 악하고 무섭고 음란하고, 어떤 범죄 사건이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박마하 목자님이 보이스피싱 전담 경찰인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을까 연구를 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온갖 악플을 달아서 상대방을 죽이고자 합니다. 간음과 음란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수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돈만 되면 별의별 것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정말 순진한 사람들을 병들이고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손을 씻죠. 그러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 악한 생각 바이러스입니다. 악한 생각 바이러스. 악한 생각 바이러스는 파괴력이 너무나 강하고 전염력이 너무나 심해서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메르스나 사스나 또 코로나도 백신이 만들어질 거예요. 치료약이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악한 생각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존재하는 날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도저히 퇴치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순간순간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만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지난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도 정말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회개했을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감격과 은혜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지저분해졌네. 어떻게 하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필사하고 암송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정결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실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구약에 나오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 있잖아요. 구약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 가장 악명 높은 왕비는 이세벨. 근데 그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아스타롯, 우상 숭배 본고지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두로와 시돈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부정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말만 들어도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만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많은 벽고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불렀습니다. 앞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지식은 많고 겉은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시기심과 온갖 악한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기적도 이 가나안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이 봤지만 그 시기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잡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인데 외적으로는 부정하게 보였는데 그 내면은 순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 이런 여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보면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전혀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더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어떤 죄인이나 병자도 다 받아주셨어요. 그렇죠? 사지가 막 뒤틀린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심상제 내려왔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My son이라고 그랬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부정한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도 My daughter,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My daughter이라고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했으면 이방 땅 가시지 말아야지. 그잖아요? 왜 들어와 집어넣는 또 가셔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이번에는 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Lord help me.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셔도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며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이 여인, 그리고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참 되게 자기 자녀들에서 내기할 때는 그 문제를 많은 사람 앞에서 막 소리쳐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흉악한 귀신 들린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인은 숨김없이 그냥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면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여인은 정말 짠한 마음에서라도 도와주셔야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5,000명의 머리가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참 은혜를 받지만 이 부분은 은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너무 의외입니다. 예수님이 더위를 먹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자기 동족만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개취급하시는가? 요즘 인종차별 얼마나 큰 문제가 돼요. 반발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훈련 치고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어쨌든 여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상처를 받고 그냥 돌아가 볼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돌아가서 인터넷에다가 온갖 악플과 또 비방과 괴담을 올려가지고 그냥 개판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잠언 25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사람이 어떤 딱 경우에 딱 합당한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많은 목자님들을 카운셀링 하고 나서 집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 이 말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고 이 말을 못 해줬구나. 항상 뒷북치는 거예요. 동역자한테 와서 말하면 그때 말하지. 근데 이 여인은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것도 이렇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정도가 아니라 아로새긴 진주쟁반의 다이아몬드 사과처럼 정말 레벨이 다른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이번에도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자가 예수님께 3번 얘기하는데요, 전부 다 주여라고 불러요. 롯, 롯, 롯. 처음에는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다급하니까 처음에는 주여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침묵하시고 세 번째 개취급을 하시는데, 그런 때도 주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했다는 것은 롯! 이것은 로드십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권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주님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아쉽고 내가 이해가 될 때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목자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영접이 안 되고 도저히 억셉트가 안 되면 화가 나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뭐고 목자님이 뭐고 그냥 아주 막 험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변함없이 주여 올소이다. 주여 제가 개와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자기를 긍정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떤 자로 취급하시든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이것이 바로 주권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연예계에서 오늘 2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이 주권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주권신앙.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고 항상 좋은 말만 듣고 항상 꽃길만 걸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축복 많이 받고 또 스페셜 케어를 받았겠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믿음의 상 아브라함부터 얼마나 힘든 훈련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그가 아끼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계속 찍는 소리만 합니다. 욥은 정말 개 정도가 아니라 벌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서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모든 사람이 욥을 향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평소에 친한 친구들이 와서 계속 회개하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들은 다 의인이고 욥은 악한,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런 화를 당하지, 회개를 해라,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루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바가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야, 이게 정말 놀라운 판정입니다. 그 힘든 가운데 있다가 욥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고 나의 목을 조르시고 나를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환난이 안 당하는데 왜 나는 이러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비교적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불순물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의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죄인인 거예요. 너무나 불순물이 많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이런 신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때문에 뒤부터는 욥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 전배드로 선교사님이 지난 수양회 때 소감 발표를 하셨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뺑뺑 돌리시는가? 전 세계로.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뭐 캐나다로, 또 체코로, 미국으로, 이제는 남아공으로, 또 그 다음에는 어디지? 어디 북극인가? 남극인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권신앙.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심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여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빨리 딸을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럼 물론 좋죠. 그러나 여인의 마음에 정말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무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반발하기보다 여인처럼 주님의 주권을 깊이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순수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주여 올수입니다. 예수로 주여 제가 정말 개와 같이 비천한 자입니다.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벌레와 같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다 뭉개지고 정말 땅바닥까지 뭉개질지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주권신앙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받지 않고 단지 부스러기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지덕지합니다.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내가 같은 식구들처럼 상에 올라앉아서 밥상에 밥을 먹지 않아도 주님이 던져주시는 그 부스러기라도 받으면 내 딸이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떡덩이든지 부스러기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상 위의 것이든지 상 밑에 던져주시는 것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주님 편에서는 부스러기일지 모르지만 내 편에서는 금싸라기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떡덩이면 어떻고 부스러기면 어떻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충분한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떡덩이만, 케이크만 달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면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려고 하다 그냥 다시 주머니에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여인은 얼마나 겸손하고 긍정적입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우먼.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신 사건,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했을 때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옆에서 우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여자애나 여기서 여자애나 같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 여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에서 잠깐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무시하지 않는 정도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얼른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백부장. 이만한 믿음. You have a great faith. 너희가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백부장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 이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 즉시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여인이 기뻤겠어요.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 마음은 여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면을 준비시키신 것뿐입니다. 테스트가 끝났을 때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셨어요. 딸만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믿음을 축사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구한 것은 부스러기지만 주님은 그것을 부스러기지 않으시고 온전한 은혜, 큰 축복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작은 부스러기, 주님 제게 부스러기를 주세요. 주님 제가 요한복음 15장 한 번이라도 필사하게 해주세요. 한 절이라도 암송하게 해주세요. 제게 한 양이라도 1:1 한 번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선교사님에게 한 줄이라도 위로의 말을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뉴질랜드 구 바나바 목자님 신방 갔을 때 제가 이제 돌아오려고 공항에 있는데 목자님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필요한 게 물질이었는데 그 말은 못하고 저도 그 말이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한 말씀 주라 그래서 한 말씀 줬습니다. 얼른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 두 마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두 마디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어린 딸 사라도 아빠 박사 이렇게 온 가족이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박사학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는 드디어 원광대 정교수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니까 그 정말 뉴질랜드 그 교만한 교수 자기 개는 잘 돌보면서
박사과정 학생은 무시하는 정말 개취급 당하면서 아마 지금이었다면 한국 사람은 그렇게 무시 안 했을 거예요. 20년 전이니까 20년 전에 한국이 그렇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래도 낙심치 않고 참 내가 가서 보니까 그 물질 없는데도 홀을 얻어가지고 양들을 돕고 수양회 때 양들을 데려오고 참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한국에 와서도 꼭 우리 박효세, 박효한, 피열 이 사람들 꼭 일대를 하고 이렇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교사님들에게 마스크 몇 장과 책 한 권씩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여기 영국의 구할랩 선교사 딸 조혜니가 마스크와 책을 받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야, 이것이 이렇게까지, 아니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커요. 보내는 값이 훨씬 더 들어. 지금은 특히 비행기가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특급으로만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비싸요. 그러더라도 야, 우리의 정성이니까 보내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 선교지에서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참 감사한 것을 보고, 야, 이걸 왜 그동안 많이 안 했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스러기 같은 작은 것을 드리는데 그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거 없어요. 잠깐 기도하고 잠깐 시심을 드리고 잠깐 헌금하고 또 양들 한번 신방하고, 너무나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쪽복음 성경 한 장, 한 책이 아니라 한 장도 가슴에 품에 안고 보석처럼 여기고 암송을 하고 한다지 않습니까? 제가 그제 홍콩의 안젤라 김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홍콩은 2명 이상만 교회에 모여도 바로 그냥 신고가 들어가고, 또 조그만 집회를 하면은 그냥 공안에서 와서 종신형을 때려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공산당이 그렇게 무섭게 서슬퍼르게 한대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말씀 역사를 이루고자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매일 새벽기도 메시지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수요 파트 모임, 금요 기도회, 주일 메시지까지 친절하게 배달해 드립니다.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목장님들이 최대로 아주 요리한 양식을 손바닥에 배달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른 건 보면서 그건 안 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지금 무시하잖아요. 가나안 여인 막 개같이 무시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무슨 백성이었어요? 노예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 고기 가마 몇 대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그런 노예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는 엄청난 백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개 같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방 여자는 예수님을 믿고 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았을 때는요, 정말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많이 부유해졌어요. 얼마나 부유해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요, 미국도 무시해. 다 무시해. 그냥 무조건 다 무시하고, 이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웬만해서는 감동도 없어요. 감사도 별로 없어요. 이게 큰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0년 3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호주 퀴즐랜드에서 있었는데, 케이트 오그라는 산모가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4주 먼저 조산을 했어요. 그래서 딸은 살았는데 아들은 1kg도 안 되고 미숙아로 숨이 끊어져 죽었어요. 의사가 막 20분 동안 막 애를 썼는데 숨이 안 돌아오니까 사망 선고를 내려서 산모한테 통보를 했어요. 근데 산모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낳은 아들이니까 내가 품에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겠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2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저지를 물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2시간 동안 막 부스러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아이를 막 토닥거리고 젖을 먹이니까 이 아이가 까딱까딱 하면 숨이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에 보면은 얼마 후에 저렇게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아주 큰 아이가 됐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냥 놔뒀으면 끝나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그 엄마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품에서 나오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끝났지만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애를 썼을 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모든 상황이 어려워요. 양들을 치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마음. 주여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내가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의 주권을 믿고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절제다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인과 주님 앞에 나와 끝까지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간절히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 대한 주권신앙과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큰 능력을 체험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